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히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1장, 2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의 마음대로 움직이셔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느헤미야 앞에는 커다란 두 개의 장벽이 있었죠.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경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하는 그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인 이방의 대적이 장애물은 그들이 비웃었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니까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떠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비웃음을 물리쳤죠. 이게 이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3장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3장에서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성벽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3장서부터 7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3장은 이제 32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뭐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 3장에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단어요? 네, 그 다음은 또 하나는요. 쭉 보시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중수하였고,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수하였고입니다. 이 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찾아보니까 39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수하였고라는 말이요, 39번이 나와요. 근데 중수하였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보수했다라는 말이에요. 무너지고 구멍이 난 예루살렘 성벽을, 구멍을 메꾸고 또 허물어진 것은 더 쌓아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 말이 중수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듯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30번 나와요. 30번.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사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 차례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웨일,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분담하고 책임을 졌다, 그런 얘기. 그 다음이란 말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고 일을 분담했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 이런 히브리어의 그 다음 웨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 크게 2단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 2단어가요, 앞으로 3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지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성벽을 구분했어요. 구역을 나눴어요. 일정한 구역을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것도 그냥 공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흙 나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 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공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가 분담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은요,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하였고와 그 다음이라는 것은, 이 성벽 공사가요,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일어나요. 52일 만에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중수하였고와 그 다음에 있더라. 자, 느헤미야 3장. 아까 제가 느헤미야 3장서부터 성벽 재건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것이 설명되기도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휴게소에 가면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이 휴게소는 누구, 그렇죠? 헌신한 사람들, 헌신은 그때는 안 쓴다라고 뭐라 그래. 수고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요, 1절서부터 32절까지 7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5개의 직업이 나와요. 1절서부터 7절까지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다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70여 명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5개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3장에서 느헤미야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이러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도 성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구태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루할 정도로, 32장 읽으면 지루해요. 누구의 가문에 누구 가문의 아들, 똑같은 단어,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얘는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메시지를 모르면 3장은 뭐예요? 패스예요, 패스. 별로 은혜되는 게 없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첫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력감,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도저히 하지 않으렸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 그 무력감,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그래! 우리 하나님을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5명의 사람들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 한번 해! 할 수 있어! 이런 결단.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각자가 분담해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3장에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3장은 재미가 없는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참여했어요. 일반인들도 참여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참여했고 부자도 참여했어요. 남자도 참여했고 여자도 참여했어요. 어른도 참여했고 유나 같은 어린아이도 참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 3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1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3장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이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죠. 그 사람 이름이 살룸인데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인 살룸과 그의 딸,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그의 딸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릴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관리와 그의 사랑하는 딸, 정말 손에다가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금수저 같은 딸도 성벽 건축을 위해서 돌을 쌓고 또 흙을 나르고 이런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어요. 빈부귀천이 따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는 하나야.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5절에 나와요. 5절.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3장에서 유일하게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오는 사람들, 드고의 사람들은 중수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종들은, 드고아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과 종들은 건축을 했는데 누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 귀족들은. 귀족이 귀족값하고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이 나는 높은 신분이야,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 해, 이러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벽 공사는요 여전히 계속됐어요. 드고아의 귀족처럼 주님의 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 일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자,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그 환희, 이거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인 거예요?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누구는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 주변인, 변두리 사람이 된 거죠. 누가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성벽 재건에 참석하지 않은 드고아 귀족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요, 그 외에도 5절에 나오는 드고아의 귀족같이 주님의 일에 관심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다 같이 함께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게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지금처럼요. 모든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성도, 교회에 적어든 성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손님같이 보여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데 관심 갖지 않으면 그건 손님이죠.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교회에는 12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절반이나 다스리는 관리와 그 딸처럼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찍 오기 때문에 느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9시 반, 10시에 오세요. 11시에 예배인데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빗자루를 들고요. 마당을 쓸어요. 여러분, 저 마당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담배들을 펴야 돼가지고 음료수 깡통, 맥주 깡통, 담배꽁초 들어오기가 더러울 정도예요. 그거를요 일찍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일찍 오셔서 또 주일에 사용할 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고 설거지 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요 화장실이 뭐 잘못되지 않았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나, 화장실에 휴지는 꽉 차지 않았나, 휴지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점검하면서 오시자마자 화장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오시자마자 주방에 가서 걸레를 들고 저 식탁을 닦고 이 앞자리를 닦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석구석을 닦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성도님도 있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 성도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순고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분은 주인이다. 정말 이분의 모습을 보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저는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늦게 오시는 분들. 늦게 오시는 거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두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내 몸처럼 하시는 성도도 있고,
관심 없이 외면하는 성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고의 귀족은 그 자신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님이 아니라 일꾼으로 여기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충성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 목사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직분자만 충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고 우리 모두가 충성할 자라.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파레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요. 80대 20의 법칙이다.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레토 법칙은 뭐냐면, 자, 어느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는 어느 직장이든지 마찬가지예요. 20%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유능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요, 그냥 대충 일하고 평범하게 일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 이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도 20%의 뛰어난 관료들이 80%의 대충 월급만 받고 사는 관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나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20%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20%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움직이고 이끌어 간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보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팀을 하나 구성해요. 프로젝트 팀, 뭐 태스크포스 팀, 이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유능한 사람,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치해서 일을 하면요, 성공률이 높아져요. 단기간에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20%의 사람들은 맨날 피곤한 거죠. 자,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할 때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나는 집에 가라. 나이 드신 분 뭐 도움이 안 되니까 가세요. 이러고 능력 있는 사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전문가, 뭐 지금 말하면 뭐 미쟁이, 목수, 또 세공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성벽을 재건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거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크게 산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오히려 더 뭐예요? 방해가 되고 쓸모없다라는 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이 무력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모래알 같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졌어.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벽을 세워본 거, 그 외형적인 건물이 준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래알 같았던, 자포자기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로 묶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한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게요. 저 큰 거 말고 그냥 검은색 칠한데 저희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근데 지도에 보시면 제일 북쪽에 제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친데 양문이라는 거 글씨 보이세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개의 구역을 나눴냐면 45개로 구분을 나눴어요. 구역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이 어떤 뜻이라고요? 구역을 나누고 일을 분담하고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이 순서대로 성벽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자, 3장 1절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1장 찬양대 시작. 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시작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대제사장은 일 안 해? 뭐 왜 우리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왜?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역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성벽을 건축해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 더 보세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저렇게 45개 구역에서 75명의 사람들이 일을 계획하고 분담하고 책임을 져서 일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80대 20이라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해요. 어느 조직이든지 20%의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조직은 살아나요. 이 시대에 난세의 영웅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난세의 영웅과 20%의 유능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뛰어난 지도자 모세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미리암과 여수아와 여러 장로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그 외에 40여 명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성장은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왜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퇴보할까요? 이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요, 손을 놔요. 그분들이 하시겠죠. 그분들이 뛰어나시잖아요. 자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신의 소속감을 잃어버려요. 나는 뭐지?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가치감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80%의 교인은 손을 놓고 소속감도 잃고 자존감도 잃어버리는데 20%의 사람들만 일한다?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오히려 유능한 사람 몇 사람이 일하는 교회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파레토와 같은 법칙이 적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파레토의 법칙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원팀입니다. 원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까 느헤미야의 15개의 직업이 소개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다 구태여 15개의 직업을 소개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특출한 재능 있는 몇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15개의 직업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못한 재능은 우리 단집사님이 갖고 계세요. 단집사님이 갖고 계지 못하는 것을 우리 미훈권사님이 갖고 계세요. 미훈권사님이 갖고 계지 못한 거 또 우리 최준영 씨가 또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탤런트, 그게 원팀 하나 뭉쳐져서 일을 할 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도 보면 놀라워요. 어떤 분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교회만 오면 맛있어요. 집에는 별로 맛이 없는데. 어떤 분은 또 컴퓨터나 이런 기계 만지는데 아주 재능이 좋아서 제가 말만 하면 그냥 뚝뚝뚝뚝 해서 그냥 다 만들어주세요. 저 혼자 안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원팀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요. 나 하나 빠져도 우리 교회는 놀러갈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단집사님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단집사님 나한테 오늘 밥 사야 되겠다. 여러분,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 우리 교회의 팀에 합쳐져야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원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나가 생각이 났어요. 유나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여기 앞에 나와서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은혜 받고 기뻐했어요. 유나 아니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럼 그럴까? 징그러워. 내려오지. 2절씩이나 해? 1절만 하지. 유나까지도 원팀이 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벽 직업문서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 떨어진다고 나는 없어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야 원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 이게 바로 원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요.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이태원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태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이 모든 일이요, 몇몇 성도들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몇몇 탁월한 재능 있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3장에 15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75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귀한 성경책 한 장에 전체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우리 이태원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접목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3장 1절에 나오듯이 목회자, 제가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장로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권사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집사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성도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청년들이, 그 다음은 청소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 다음이라는 말이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다음에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일이 분담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이 나오듯이 우리 이태원 교회의 공책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일은 돕도록 하죠.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일은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함께 하도록 할까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지고 분담된 일들 잘 계획하고 책임있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330